오늘은 낮은 자의 순종이 영광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딱 두 군데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기 때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지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아니 그분을 위해 기꺼이 희생과 헌신을 감당하자, 그런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자, 그게 마가복음의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가 그닥 주목되지 않는 복음서입니다. 반대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본질에 집중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그 본질을, 그 신성을 전하고자,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딱 두 군데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동방박사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없고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 이야기를 모릅니다. 마태복음은 그러면 굳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그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왕 되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보며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혹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그래도 왕으로 영접하는 이방인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며 온 열방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은 그런 목적으로 동방박사 스토리를 전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태어나신 소식이 전해지고 그것이 알려졌다라고 누가복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복음서 어떤 곳에서도 이야기하지 않는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태어나신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처럼 낮은 자의 순종이 영광이 되는 목자들에게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목자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목자라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한 당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의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멘.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천사가 전하는데 8절에 보시면 상황이 밤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평범한 밤, 목자들의 일상적인 모습,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자가 있고 그들에게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8절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다. 10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는 일이 짐승을 다루는 일입니다.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절대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세련돼 보이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 당시의 목자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최하층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가난한 자들이고 또 하나는 교육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 이들은 부정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 때 참석할 수 없습니다. 늘 짐승의 피가 묻어 있고 짐승의 죽음이 가까이 있고 늘 배설물이 가까이 있는 그들에게 정결이 가장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목자들은 가까이만 와도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는 강아지를 키웁니다. 근데 키우기 전에는 집에 개가 있으면 그 집을 가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신방 갈 때 강아지가 있는 집이 있으면 제가 예전에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 정 가야 되면은 방 안에다 가다 두라고 했어요. 그래야 들어갈 수 있겠다고. 저 그 정도로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키우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싫어요. 비린내가 나요. 그런데 이제 같이 함께 패밀리가 되고 삶을 나누고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그게 잘나서 좋은 게 아니라 잘나고 못나고 가족이니까 이제 친해지니까 좋은 것이지 지금도 그렇게 힘든데 수많은 짐승을 거느리는 그 목자들이 늘 그것이 일상인 그들을 유대인들이 절대 좋아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목자들에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고 전하라고 한다라는 것은 이거 정말 쇼킹한 일입니다. 왜 하필 목자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신 일을 가장 먼저 전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학자들은 다 모두가 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 소식을 전하라 라는 것을 제일 먼저 들은 게 목자들이에요. 가장 천하고 낮은 자에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그것도 특별히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밤에 호련히 그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던 그곳에 무슨 대단한 기도 모임이 아니라 어떤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를 찾아오는 그런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마음도 없고 그냥 일상에 보내고 있는 그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장소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존귀해지는 방법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내 정체성도 바뀌고 내 삶의 사명도 바뀌고 방향도 바뀌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이유도 바뀌는 하나님이 오셔서 모든 게 바뀝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목자들이 바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낮은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잘 보면 늘 예수님이 늘 주목하고 눈여겨보시는 사람들은 낮고 겸손한 자들입니다. 죄인, 창기, 세리, 목자, 어린아이, 병자, 늘 예수님 주변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에요. 대단한 학자, 권세자, 능력자,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한 자들의 특징이 낮은 자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낮은 자와 함께한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를 하나님 주목하고 바라보신다.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 목자들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식을 제일 처음 전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낮고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계속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8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은 자, 겸손한 자,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낮아지는 것을 기뻐하는 것, 낮아진 자가 낮아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서 낮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 은혜예요. 귀하고 중요합니다.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저희 교회를 소개할 때 여러분들 말고 이제 주변에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유진에 한국 사람들이 많냐, 성도님들은 주로 무슨 일을 하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유진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 다 딱히 공통적인 일을 하시는 게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다 각자가 모양대로 와서 특별히 유진의 어떤 일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다가 제가 그래도 막 조사를 해봤어요. 혼자 머리를 굴려보면서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수. 제일 많은 직군이에요,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직업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 부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교수님, 사장님, 국회의원이면 의원님 불러도 되죠. 그럼 그 자리에서 불러야죠. 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명찰을 갖고 나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세상에서 하는 직업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큰 교회를 가다 보면요, 실제로 우리의 일상에서 그분을 부르는 호칭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변호사님, 세무사님, 실제로 그런 직장에서 일하면서 늘 부르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제일 많았던 게 의사였는데, 그러면 의사의 그 간호사들도 같이 성도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 와서는 또 이제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도 많고,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많이 불러요. 불러도 됩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들으시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박사님, 이런 호칭들, 그 자리에 가서는 당연히 불러야 됩니다. 그 일의 권위자고, 그 일의 전문가고, 그 일을 할 때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문둥병을 갖고 있는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고침을 못 받아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몇 번의 권유 끝에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고침 받습니다. 그 과정을 잘 보면 하나님은 뭘 다루시냐면 국방부 장관으로 나와 있는 나아만이 내가 누군데라고 나와 있다가 하나님이 너 장관, 국방부 장관으로 나온 게 아니라 너 병자로 내 은혜가 필요해서 나온 사람이야. 너 문둥병자로 내 앞에 나와야지. 나병 환자로 나와야지. 그래야 고침받지. 그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목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낮아지는 모습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낮음, 겸손함, 그 자리를 사모하셔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수님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듣는 사람이 말을 바꾸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낮은 자에게 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 목자들이 이것을 듣게 되고 나서 반응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15절과 16절 두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아멘.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반응이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반응이 그들의 첫 번째 리액션, 리스판스가 어떤 모습이냐면 15절 보시면 목자가 서로 말하되, 그 이야기를 듣고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목자가 서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들레헴으로 가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한번 보자, 확인해 보자 라고 얘기하고, 두 번째는 16절에 빨리 가서 그들이 급히 그 일이 이루어진 일을 확인하러 빨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즉각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사건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그 예언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도 없습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황당하게도 황망하게도 그냥 천사가 그 밤에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사실 멘붕이 와야 될 상황인데, 그리고 자신들이 그것을 볼 만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지도 않은 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뭘 해본 적도 없는,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반응이 그냥 쉽게 나오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들이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서로 보고 말합니다. 야, 이거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우리 확인해 보자. 그리고 나서 바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헛똑똑이라는 말 있죠. 너무 생각 많이 하고, 너무 지체를 많이 하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재는 거 많고, 이런 게 사실은 순종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누군 줄 아십니까? 대부분 보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이리저리 재지 않아요. 딱 말하면 바로 그냥 예스입니다. 이걸 분석하거나 한번 자료를 찾아보거나 이런저런 경험담을 들어보거나 주변의 조언도 들어보거나 이러지 않고 그냥 반응합니다. 또 한 부류는 이제 거의 소천을 눈앞에 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약자들, 노약자들입니다. 마음이 많이 가라앉아서 내내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시니어분들 간병하러 가거나 또 방문하거나 이렇게 대화하거나 하잖아요. 그렇게 예스를 잘하세요. 그렇게 예스를 잘하세요. 나이가 들면 아이가 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어떤 결이 비슷한 게 느껴져요. 잘 받아들입니다.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 제일 잘 나갈 때 너무 똑똑해, 너무 아는 게 많아요. 이 발 한 걸음 내딛는 게 너무 힘들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참 주목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반응한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냥 이리저리 재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주님 따라 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는 그런 순수한, 순전한 그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로 목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받고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재지 않습니다.
서로 확인하자라고 마음의 일치를 보고 바로 즉각 이동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더 유능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탐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늘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아멘입니다라고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는 그저 따르는 목자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을 경험하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단한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한 걸음의 순종을 늘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들의 이야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이 목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낮은 자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낮은 자의 즉각적인 순종을 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들이 즉시 순종하여서 아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 아기들, 천사가 자신들에게 전한 이 아기에 대한 메시지를 17절 보시면 전합니다. 18절에 그것을 듣는 자가 다 놀라워합니다. 그리고 나서 듣고 전한 이후에 20절 그들이 돌아갑니다.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목자들이 이제 돌아갑니다. 그들의 돌아가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며 돌아간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들의 찬송의 내용이 뭔가를 20절이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합니다. 천사가 말했던 그 구주 예수 나심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실제로 찾아가서 그 아이를 보고 또 천사가 우리에게 이 아이가 구주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을 전하고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로 말미암아 놀래고 이 모든 생생한 경험을 하고 돌아가며 하나님 찬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에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더 찬송되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로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찬송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합니다. 이 찬송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이 찬송은 순종한 자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사의 말을 듣고 순종하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결과가 누려지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영광과 이 찬송을 그들이 고백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낮은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니 놀라운 영광을, 놀라운 찬송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법칙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됩니다. 낮아야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임하실 때 순종해야 찬송으로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께 온전한 찬송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찬송해야 되니 한다라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분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 묵상하는 내용의 여호수아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한 자들,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은혜로 주십니다. 그런데 순종한 자만이 그 땅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 이 순종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며 영광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한 걸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을 최초의 증인으로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심을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낮은 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낮고 겸손한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즉시 순종, 지체하는 순종이 아니라, 계산하고 따지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음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